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자, 어느 날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앞에 집중해야 돼요. 어느 날 가인과 누구예요? 동생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자, 오늘날 우리가 뭐 명절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막 뭐 차려놓고 제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자리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우리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듯이 가인과 아벨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예물로 드렸냐면 무엇을 예물로 드렸을까? 당연히 농사 지었으니까 무엇을 예물로 드려요? 밀까지 나오네. 밀도 나오고 막 쌀도 나오고. 자, 보면은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들은 예배 나올 때 아까 들어오면서 뭘 드렸어요? 헌금을 드리죠. 헌금만 드린 게 아니라 또 무엇을 드려요? 찬양.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잖아. 찬양이요, 찬양.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무엇을 드려요? 기도. 우리 마음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듯이, 자, 가인은 자기가 농사졌던 사람이니까 곡식을 드리고, 자, 아벨은 양을 쳤던 사람이라 뭘 드렸을까요? 양 중에서도 아주 귀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것을 드린 거예요. 첫 것. 처음 태어난 아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벨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드린 이 예배 중에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냐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아벨. 아벨의 예배만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인 형아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 그리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이렇게 받으시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열받겠어요? 누가 열받아요? 가인이 열을 받는 거야. 아니, 같이 예물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열이 받았어. 막 분이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네가 어찌 분을 내느냐, 어찌 화를 내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자, 이렇게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엇을 다스리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 화내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 친구들, 나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오늘 가인이 막 화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갈 때 언제 화가 나요? 언제 열받아요?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언제 화가 나요? 하일이 언제 화가 나요? 은호는 언제 화가 나요? 지금 힌트가 나왔잖아. 목사님도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순간순간. 그렇지만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어떨 때 화가 나냐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당할 때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얘는 착한데 너는 왜 이러냐 막 하면서 우리가 언니, 오빠나 또 동생이나 누구, 친구나 누구에게든지 비교당하면은 화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화가 날 때에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의 말씀 달달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다스릴지니라. 자, 무엇을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리래요. 죄. 화나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입술로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달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다스리라. 당연히 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요거예요. 뭐예요? 엎드려요. 엎드려가 뭐예요? 진짜 엎드려요. 우리가 엎드려 뻗쳐요. 이건 걸 쓰는 거고, 엎드린 거는 동물들이, 사나운 짐승이 사냥을 할 때 보여주는 자세예요.
웅크리고 있다가 어때요? 먹어야 될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해서 덮치는 것을 엎드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은 옛날에 목사님도 동물의 왕국인가 이런 프로가 있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봤었어요. 본 친구도 있어요? 자, 요 동물이 뭐 같아요? 주원이 이거 동물 뭐 같아요? 응? 오, 제규어도 나오네. 잘하네. 제규어, 뭐 표범 이러는데 이 동물은 치타예요. 치타. 치타 들어봤죠? 치타. 이 치타가 동물 중에 이 세상에서 달리기를 그렇지 제일 빨리 하네. 달리기를 마치 우리 지금 자동차가 한 120km 막 130km 가면 엄청 빨리 달리는 거잖아. 고속도로. 근데 이 치타가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할 때 순식간에 속도를 재보니까 130km까지 달리는 치타도 있대요. 자, 근데 이 치타가 어느 날 배가 고파요. 보여요? 네. 숲을 사이에 사냥감이 딱 저기 있다 발견되면 어때요? 순간 웅크린다고 자기 몸을 웅크려. 그리고서는 오로지 그 사냥감만 보고 있다가 어때요? 오슬렁오슬렁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먹을 사냥감, 보이는 사냥감을 먹으려고 슬금슬금 안 들키려고 슬금슬금 다가간단 말이에요. 먹을 동물을 향해서 사냥감을 향해서 슬금슬금 다가갈 때에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그 거리가 됐다 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지금 빨리 나왔죠. 이 최대한 효과를 내보려고 했는데 요거밖에 안 돼. 자, 어때요? 치타가 그냥 팡 뛰어와가지고 사냥감을 그냥 낚아채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막 치타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귀 기울일 줄 알았다면 열받아, 화가 나. 하지만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아니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에 뭔가 동생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나 봐. 가인이 어느 날 동생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벨아 우리 함께 들판에 한번 나가자 이러면서 동생 아벨과 함께 어디를 향해 가요? 들판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동생을 향해서 같이 우리 한번 들판에 나가자 할 때 뭔 일이 일어날까? 뭔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응? 아까 치타가 사냥감을 향해서 그냥 확 덮어버리고 돌진하듯이 가인이 이 소리가 죽어서 좀 리얼함이 없는데 소리를 일부러 넣은 건데 자 가인이 어때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쳐 죽여가지고 지금 보여요 친구들? 잔인하게 동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다 보고 계셨을까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동생을 순간 미워하는 마음으로 쳐 죽일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미운 마음 별거 아니지만 미움은 작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동생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때요? 뱀이 요거 따먹으면은 진짜 너네 눈이 밝아져. 요 말 한마디에 하와가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그 동생을 향한 미움이 순간 들어왔을 때 어때요? 그 죄를 못 다스리니까 동생을 이렇게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이 가인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 그래요?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자 그래서 가인의 이런 뻔뻔스러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가인의 살인죄, 동생을 죽인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농사짓는 사람이잖아요. 가인은 언제든지 땅에 이 동생 아벨의 피가 이렇게 땅에 이제 스며들면서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이 가인이 어디에서 농사를 짓든 간에 이제는 그 피의 저주로 인해서 이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도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이 그냥 무엇을 해도 너는 농사가 안 되고 더군다나 어디든지 이제 살인자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너는 이제 도망다니는 피해서 영원토록 도망다니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저주를 받게 돼요. 누가요? 가인이.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결과가 아주 무섭다는 거죠. 돌아오는 결과가 동생을 죽이고 미워했던 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또 떠돌아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 가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벌이 제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말할 때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가인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이제 표를 줄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우리가 저울에 이렇게 달아본다고 이렇게 살펴보면 가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께 뻔뻔하게 대꾸를 할 때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동생을 이렇게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 이렇게 선택권이 딱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야. 한쪽은 선으로 가는 길, 착하고 누가 봐도 특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하시면서 악한 길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선한 길로 가야 돼요. 선한 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인처럼 또 하와처럼 아담처럼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한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결론을 짓자면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늘 우리 아까 표범 치타를 본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죄가 항상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늘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죄에게 마음을 뺏기거나 하와처럼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여지없이 가인처럼 또 하와처럼 아담처럼 그냥 우리가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경계하고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 죄가 항상 나를 노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멈추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하와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도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죄를 다스리고 즉시 멈추고 누구에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기울이라고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지금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아까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일날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귀 기울일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어도 그게 뭔지 모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죄악들이 죄가 막 가득해서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럴 사람 있고, 또 내가 잘못했지만 아유,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내가 죄를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늘 들은 말씀처럼 죄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송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셔서 유년부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 주일에 달려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죄가 항상 가까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죄를 다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적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소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결단의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위해 또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